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뒤돌아보면 모두가 은혜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 두려울 때에 주 내게 행하신 일 마음에 새겨봅니다. 날들이 지나고 주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네. 두려워져도 믿음으로 나가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세계, 온 세계는 코로나19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나 가치, 표준들이 바뀌고 있고 모든 패러다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변화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율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시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인식 변화를 주님이 시도하셨고, 낡은 사고나 전통, 율법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따끔한 일침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발당했을 때 주님은 안식일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율법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꺼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둘러싸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 뭔가를 쓰셨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의 죄가 다 생각났다는 모양입니다. 하나, 둘,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돌덩어리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항상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뉴 노멀이든 패러다임 시프트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가치의 지평을 열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침묵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거든 오리를 더 가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팔레스틴이잖아요.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면요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까지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거기까지 온 것도 그런데 오리를 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보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나도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바쁜데 재물의 소중함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실컷 이용하고 토사구팽이 시킬 겁니다. 그리고 조롱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시킬 때 그냥 시키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하라 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사장님이 사원에게 무엇인가 하라 했으면 뭔가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학생이 스승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과장 신분으로 사장의 애로사항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악과 불의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하여 여전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나 정의로 그렇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응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자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불평하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겁주고 두렵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코로나19가 그런 거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푸념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C19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험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은 아주 냉철하고 혹독하고 견딜 수 없는 시험, 자칫 실패하면 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페라스모스의 시험. 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은 이스라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 왔어요. 이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당한 시험이 바로 페라스모스의 시험이었고, 욥이 받은 시험도 페라스모스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병이어때 빌립이 받은 시험도, 도마가 받은 시험도 페라스모스의 시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 바로 페라스모스의 시험이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이 시험도 페라스모스의 시험입니다. 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은 의도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 예수님, 빌립은 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은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C19는 틀림없이 페라스모스의 시험이요.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C19는 유의미한 시련이기도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가 파종할 때 얼마나 힘들게 파종하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파종할 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파종이 되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병들지 않도록 병든 것을 또 농약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그 시기에 할 일을 놓치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가고 싶은 여행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농부가 힘들게 그 과정을 다 견딘 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몸부림치며 괴로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고 괴롭지만 침묵하고 그냥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 C19는 모든 국가,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이 C19, 코로나19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정치, 경제, 사회문화, C19의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즘 C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조심하시고 방어도 잘 해야 되겠죠.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귀에 있을 때마다 씻어야 됩니다.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도 삼가하고 거리두기도 잘 지켜야 됩니다. C19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가야 할 길을 갖고 행해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나라, 이 땅 정말 미개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전도 유망한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면 거의 100% 죽는다는 거 다 알면서 생명 걸고 그 위험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을 코로나19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변론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가야 할 길 가야 하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서 지키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닥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C19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페라스모스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 속에, 이 역경 속에, 이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보화들을 감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세상 말로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뒤집어서라도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찾고 싶으신 겁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찾아서 꼭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오의 하나님 예배로,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온 국민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방소를 바라요. 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위축의 현장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나 새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웃과 당락에서 벗어나 이제 모두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쟁의 장에서 화합의 장으로, 화평의 장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님 가까이 하시고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련과 역경, 페라스모스의 시험 다 극복하고 이기고 관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 속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화합의 장을 이루고 행복하게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위기를 의식하고 주여 위축되어 있고 이 나라 민족의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가는 그런 민족이 꼭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대한성결의회가 성결을 회복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모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앞장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외워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오 기도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세와 태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페라스모스의 이 위기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선봉에 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민족을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이 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과 교단과 교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